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얻은 복을 받게 된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잘 적응을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직까지 거지 생활이 더 익숙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고 헌 옷 입고 뒹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던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왕자의 생활이 오히려 왕궁의 생활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지경에 있다면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분에 어울리는 삶으로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구원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이나 모든 죄사함이나 칭의나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씀이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에 세 번이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온갖 신령한 보화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화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가슴이 떨려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해도 뭘 해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노래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와 감동에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가 온몸에 통하고 신경이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신경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만져도 다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세게 만지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면요. 자꾸 어느 한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신경이 죽거나 신경이 마비가 되면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몸이 문드러지는 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은 내 몸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다는 거죠. 내 몸이 문드러져 죽어가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은총이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 피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또 실증을 잘 느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뜨겁게 연애했던 사람이고 언약을 주고받은 그러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지나면 권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내가 익숙함에 대한 그런 권태, 익숙함에 대한 그런 실정.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더 크게 자라고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쭈그러드는 거예요. 감동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설교를 들어도 뭐 맹송맹송하게 듣고 졸고 마음이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소리를 들을 때, 피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여전히 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몸에 아주 극한 질병이 있으면요, 예를 들면 그 콩팥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장이라는 게 몸에 얼마나 중요한 기능입니까? 그런데 이 콩팥이 이상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요, 몸이 자꾸 붓는다는 사실이에요. 몸이 부어요. 콩팥으로 인해서 몸이 부었다. 이 몸이 붓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정상이 되어야 되지 뭐 이렇게 두툼하고 뭐 부어가 있으면 이게 건강에 안 좋은 신호잖아요. 이 콩팥이다 보면 그런 다양한 증세가, 다양한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콩팥은 몸을 붓게 하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떤 피부를 이렇게 꾹 누르면요, 이게 정상으로 순식간에 돌아와야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부은 사람들은, 콩팥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눌려놓으면요, 쑥 들어간 채로 한참 동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로 그 몸에 큰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들고 무겁고 하지만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그걸 누림. 그리고 그거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또 삶에 쫓기다 보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잠시 우리가 평화를 빼앗기고 잠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요, 건강한 사람들은 속히 깨닫고 정상으로 금세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나 사이가 평화로워지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평화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 잃어버린 지 옛날,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잘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즐거움이나 화평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무감각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과 십자가와 그 피는 언제나 그 생명력이 한결같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복음이 그에게 들려진 순간부터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23절 말씀 더 한번 읽고 갈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알고부터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한 절 안에 3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감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던 그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의 하나 남은 이 생명마저 주님께 다 바쳐가지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 속에서 살았어요. 잠시도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잠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이 너무 귀하고.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해줄 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이 말을 듣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주님에 대한 그 감동이 물결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중하고 복음이 중하고 주님이 중한가? 그걸 알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오는 온갖 괴로움들,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24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복음을 모르면요, 주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괴로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좋은 일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주시고 뭐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도 있겠지만 주로 영광은 나중이고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괴로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편으로는 주님과 화평이고 한편으로는 즐거움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생활이 괴로움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교회 생활이요, 다 즐겁기만 한 줄 아세요? 목회 생활이 당연히 즐겁죠. 은혜 아래서 사역을 하니까. 그러나 괴로움 또한 많은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만 많아야 되는데 괴로움도 있다. 괴로움도 받는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아직까지 믿음 공동체이긴 하지만, 교회는 사랑 공동체인 것은 맞지만 교회는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엄청난 신분 변화가 와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지만은요, 아직 옛 성품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왕자는 되었지만 거지의 품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큰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요,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소그룹 공동체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모임이니까 거룩한 공동체겠거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사모님들의 모임이니까 거룩한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요,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온 지구가 다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기관이든지 모여보면은요, 그 안에 온 지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공사로 말하면 건축 중이에요. 너저분한 거예요.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 제대로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느렸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핍박도 있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듣는 말이에요. 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꼴 보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은 아직까지 사탄이 틈타고 내 연약한 본성이 있고, 근데 알고 보면요, 저쪽에서 나에게 오는 문제보다 내 속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문제가 사실 더 클걸요, 저울로 달아보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속의 문제는 볼 줄 모르고, 우리 속에 아직까지 깨어지지 못하고 부셔지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내 성품은 보지 못하고, 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아프든 나의 다듬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프든 교회 생활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중에 로마서 5장 1절 2절도 들었지만요, 5장 3절에 가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괴로움도 오고 사람들 통해서 괴로움도 오고 이런저런 환난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와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인격, 품성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복음의 감격 속에서 언제나 심장이 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영광도 있겠지만 영광은 나중이고 온갖 고난이, 40명이 아주 그냥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감옥 들락날락 고통스러웠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받고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맡겨주신 분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도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일지라도 구원의 감격, 복음의 기쁨, 교회를 통한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 성도들도, 여자 성도들도, 오래 믿은 성도들도, 믿은 지 오래 안 되는 사람들도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복음의 즐거움을 확실하게 할 때 고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입니다. 상은 여기가 없어요. 여기는 상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장이고 전투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이 없어요.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요, 어떤 그 누구에게 뭐 개인이나 단체나 공회나 어떤 누구에게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말로 모욕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채찍질, 이거는 짐승한테도 채찍질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고 막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그런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채찍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다가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다가 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 괴로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네요. 24절 우리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이라 하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 읽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많이 불러온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이것을 예년에 억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를 뚝 떨어뜨려가지고요, 예수님의 고난 절반, 우리가 고난 채워가지고 절반 해가지고 온전해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성경을 억지로 푼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까 무슨 아직까지 못다한 고난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맡겨진,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이거 잘못 생각하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고행주의가 나왔어요. 고행주의.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게 뭐냐 하면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이에요. 성경을 착까지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요, 엉뚱한 뚱딴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완전한 이루심이에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을 위하다가, 복음을 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가 욕을 받으면 그건 복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난 피해, 내가 고난 받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고난 멀리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데 다르죠? 우리는 악을 행하다가 죄를 짓다가 고난당할 필요는 없겠죠.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항상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감기가 든다든지 뭐 배탈이가 나가지고 열이 나고 막 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앙앙 울고 있으면요,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같이 아프잖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하면서 그 아이한테 온 마음, 온 신정을 다 집중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걔가 나를 괴롭힌다고 운다고 아이를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리니까 또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군대 보낸 경험은 없지만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도 울고 아들 생각하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다 큰 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툭툭한 아들이 머리를 확 깎아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군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잠꾸러기가, 저 음식도 까다로운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그 주는 음식을 먹고 아침부터 그냥 훈련을,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자꾸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복음의 일꾼들은 꼭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종의 마음이에요. 항상 다 큰 아들이고 하지만 늘 마음에 애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과 괴로움들, 역경들을 당할 때 에이 하고 우리가 팽개칠 게 아니라, 에이 교회가 없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피할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그 사랑하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여전히 품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감격에 다시 한번 젖어야 되고, 그 복음의 감격에 젖어서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오는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면서 괴로움을 기뻐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